오늘 연합성찬으로 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쇼핑도 하고 여행도 예약하고 또 비행기표도 사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뭘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한테 사인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있어가지고 우리 잠시라도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한 떠올리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도 오래간만에 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우리는 SNS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 것은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묵상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뭘 떠올리게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용과 그 짐승들의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림을 떠올리고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 되느냐 하면 그림책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려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려보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형상을 그려보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도 주셨고 또 그림 언어로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열어서 보여주시다, 알려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려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구원이라고 말하면 한 절반 정도 이야기하신 거고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지, 종착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종착지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이것을 관상한다고 합니다. 관상. 이게 용어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려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기독교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형상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절반쯤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렘블란트나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소망과 그 마음으로 그렸던 것이죠.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아이콘과 아이돌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해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독생하신 특별한 이 아들과 같은 이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다라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빚어진 것인데 이 저주받은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으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뱀에게 먹을 것으로 줄 정도로 사실 천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거한다. 이런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사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찾아오셨다. 그래서 버림받은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오셔서 천막을 치고 함께 유숙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고 함께 사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물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질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질을 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매게 하다라는 것은 연결하다, 관계를 연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이 되어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매게 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성찬식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빵과 포도는 모두 자연의 태양 그리고 비 그리고 땅의 양분을 통해서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곡식들이죠. 그것으로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마실 때 이 물질을 매게 해서 예수님은 이 물질을 매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질을 매게 하여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매개로 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를 매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소자 한 사람과 예수님을 매게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도 그 사람을 매게 하여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를 통하여서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 물질을 먹고 마실 때 이 물질을 매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물질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똑같이 물질로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겠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질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어져서 물질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태가 되어 주시고 물질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내 판단, 내 행위, 내 모양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숨기 좋아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나를 안 찾았으면 하는 그런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곳에 물질로 보내시겠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물질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질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진뱅이 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 중에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틈에 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 틈에 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곳에
우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틈에 낄 수 있도록 우리를 물질로 되어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틈에 낄 수 있도록 우리를 물질화해서 보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적 삶, 이 성찬의 성례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물질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매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이 매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게 냉정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성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런 키우는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물질이 되어 주셔서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육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물질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